중요하다. 왜 이름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누구를 떠올려 보십시다.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바로 내 입술에 혹은 내 가슴에 내 내리에 되뇌이는 말은 뭡니까? 아, 누구라고 그 이름을 말하고 되뇌이면서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처럼 이름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이름이 그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말하는 것,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만큼 힘이 있고 강력한 거예요. 자,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제일 처음이 뭘까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처음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먼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였어요. 그처럼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이름은 그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름은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제 사람을 쉽게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할 때 대통령 앞에서는 대통령님, 그것도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뭐뭐 대통령 이렇게 하면 쉬운데 뭐뭐 대통령님 이렇게 하면, 그거 사장님은 또 두 글자는 좋은데 대통령님 이 발음도 쉽지 않은데 님자까지 붙입니다. 근데 여러분 뒤돌아서서 여러분 회식했을 때 막 선거 때는 친구입니다. 뭐 윤석열, 이재명 누구누구 다 그냥 이름 바로 부릅니다. 그 뭐냐면 앞에 공식적인 것하고 뒤에서 사적인 것하고는 차이 나죠. 그만큼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잖아요. 공식적일 때, 또 필요할 때.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름에 속한 이름의 중요한 만큼 이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잊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함,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신명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 유교 사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있었어요. 나는 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냐라고 해서 주로 어떻게 부르냐면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의 주인 이렇게 불렀어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서양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름 자체를 부릅니다. 뭐 파더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조금 아는 사람들은 친할 때는 뭐 토마스 이럴 땐 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줄여서 부르기도 하고 이름 자체를 부르면서 아주 친밀하게 하는데, 우리도 뭐 옛날에 여러분 한자로 이름 적을 때 저희 뭐 부친께서 뭐 방부장께서 뭐 이렇게 제3자 저 먼 이런 것처럼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쉽게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나의 주인, 나의 주님,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주님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여호와라고는 한 것은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이 네 글자의 발음을 나중에 잊어버렸어요. 하도 이름을 안 부르고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상 사람들이 포로도 끌려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환경 가운데 그냥 나의 주님으로만 했지 이걸 감히 어떻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 앞에 덜덜 떨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까지 학자들이 논란이 될 만큼, 우리도 여러분의 아버님의 성함 조남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이름에서 성함, 더 높여서 조남이 어떻게 됐어요? 무슨 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특별할 때. 근데 갑자기 이름 세 글자 대통령처럼 뭐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게 아버님의 성함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물며 그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엄밀한 아주 거룩함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고 그냥 나의 주인,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고만 부르다 보니까 정작 아도나이로 발음했지 그 이름의 발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여호와 혹은 야훼 둘 중에 하나는 아닐까 이렇게 추정했지만 그것처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말 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건 좀 아이러니한 거죠. 어폐가 있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못 불렀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본론입니다. 예수 이름의 비밀입니다. 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흔하고 귀한 그 이름.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흔한데 귀할 수 없죠. 여러분, 귀하면 흔할 수 없습니다. 흔한 것은 귀한 게 아닙니다. 결국 귀한 것은 흔하지 않는 것이 귀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흔한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의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헬라말로 아람어로 우리가 할 때는 예수아 라고 부르지만 구약 성경 때는 그것을 히브리 말로는 뭐라 했냐면 예수아를 여호수아라 불렀어요. 그럼 구약 성경에 우리 나타나는 여호수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모세의 여호수아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이름이 헬라 말로 하자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저기 사도행전 13장 넘어가면 바 예수라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는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예수의 아들로 불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역수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귀신 부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귀신 부리는 사람을 쫓아내기도 했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만 외국에는 1세, 2세, 3세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면 아들도 그냥 예수이고 삼촌이 예수면 예수 2세, 3세 붙이지 않고 그냥 예수네 집안 이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쭉 가는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아주 많이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많이 불려졌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이름이냐면 흔한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구원자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천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 이름 자체도 흔한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여호수아, 신약의 예수, 똑같은 동명이인의 이름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흔한 이름 예수는 다른 이름인 거죠. 우리에게는 구원자로 오셨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거죠. 성육신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다르게 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고난도 받고 우리와 똑같이 배 부르고 배 고프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그것을 그 한 몸에 오롯이 받아서 실제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달리고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지어낸 어떤 환상이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실입니다. 그분은 정말로 우리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흔한 이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이름의 비밀의 첫 번째 하나의 열쇠고 두 번째 열쇠는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흔하고 귀한 이름. 두 번째는 희귀해졌던 이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1세기 당시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고백하면서부터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희귀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 한 번 옛날에 남북 단일팀 해가지고 평창 올림픽이랑 이렇게 북한에서 그 응원팀들이 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응원팀이 와가지고 벌벌 떨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그 연예인 중에도 김정은이란 여자 연예인도 있고요. 있는데 김정은은 그 말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을 정도로 거기서는 김정은, 김일성 뭐 우리는 쉽게 말하고 뭐 이렇게 말하지만 이름을 그렇게 짓지를 못해요. 우리의 위대한 수령 동지인데 그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봐도 그 세종대왕 할 때도 그러니까 그 이도라고 하죠. 그 이름 자체. 근데 그러면 그 한자어는 왕이 되는 한자 말은 그다음부터 못 써요. 쓰면 안 돼요. 함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시까지는 아주 흔했던 예수님이란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는 이 이름이 아주 희귀해졌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입장에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원수예요. 저 유대인을 깨고 나간 사단의 또 이단의 괴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라는 이름 이제 안 쓰게 되는 거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도 구원자 하겠다고 나 아들 낳고 예수라고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처럼 그렇게 희귀했던 이름인데, 그렇게 흔했던 이름인데 그 이후부터는 희귀해진 겁니다. 그만큼 예수 이름에 대해서 가치를 바뀌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두 번째 비밀의 열쇠였습니다. 가장 흔했던 이름인데 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희귀해졌을까요? 그것은 그 이전의 수많은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미워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을 예배드리고 경배에 올렸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업신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쉽게 농담처럼, 저작거리의 농담처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이름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이름입니까?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흔했던 이름에서 희귀해진 이름, 그리고 지금 나에게는 예수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내가 죽어도 좋을 이름,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이름,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참 소망이 된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흔한 이름, 귀한 이름이 아니라 저와는 가장 복되고 가장 최고의 유일한 이름이 됐습니다. 이제는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모든 저주가 무너지고 사단이 꺾여지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참 소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이름, 참된 능력의 이름, 성자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지금도 그 이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본론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속에서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깨닫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이 예수는 처음에 우리가 흔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 예수는 어떤 이름입니까?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고 구약시대 때도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름입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온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와 똑같이 고통도 당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 유일한 독생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른 아들이 없습니다. 유일한 한 아들, 구원자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으로서 믿으면요,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영광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 이름의 비밀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이름의 비밀을 한번 알면 역시 그렇구나. 왜 이렇게 흔했던가?
왜? 좋은 이름이니까요. 근데 그 이름은 흔했을 때는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왜 희귀해졌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올 수 없는 딱 한 번 독생하신 유일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은 희귀합니다. 문제는 이제는 뭡니까? 나에게요. 나에게 예수는 어떤 이름입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왜 가장 귀한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읽고 우리 한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를 보면 이 유일하신 독생자라는 이유가 뭔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흔한 예수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존귀한 희귀한 일을 담당하시고 그분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담당하시고 이제는 하늘의 높임을 받으셔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성자 하나님으로 앉아 계시는 이름, 그 이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예수가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이름입니다. 우리 말만 해도 그리고 고백만 해도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로 삽니다. 나는 예수로 힘을 얻습니다. 나는 그 예수가 내게 가장 큰 은혜가 됩니다. 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의 일평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했던 이름, 사람의 이름, 가장 희귀해졌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지금 나에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인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안 날 수 없고 기쁘지 아니할 수 없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흔했던 그 예수의 이름이 이제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내게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평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 예수 이름의 증인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